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있는 그 더러운 찰짐을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먼 길로 할지라도 몇 길로 끝나니 세상이 되쁘게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거만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입니다. 저 말고 들어가서 새벽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열매 없는 자마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거두는 것 추수 6월절, 수장절, 초막절, 이건 이제 저장, 이런 개념입니다. 뭘? 열매를. 레위기 29장 1절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 땅은 구원의 땅이에요. 3년 동안은 못 먹는다? 이게 은구원이에요. 우리가 떡상 구원이 있죠? 먹을 수 있는 구원.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열매예요. 열매를 할지라도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 단계, 은구원 단계, 몇 단계, 금구원 단계. 그래서 내가 너를 먹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금구원이구나. 너 열매를 맺었어. 은구원의 금구원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매도 이것이 단계가 있는데 이 4절에 넷째에는 보통 맛이 거룩하니 여기 그러니까 넷째부터는 이제 먹기 직전 그리고 탐송 단계. 이거 셋째는 계름을 맺으니까 다섯째. 그래서 영어로 25세부터 드디어 이제 금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맛있게 여기는 거 아주 맛있어. 그 금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맛있는 것 단계 25세 이상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떡상을 말하고 이제요. 그래서 이제 진설병이고 그래서 이제 먹는데 그러면 너에게 소산이 풍성하다는 거니까 이제
열매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요. 열매. 그러니까 성경은 용어가 있는데 성경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이해하려면 용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학 용어 없으면 소통 안 되죠. 용어 소통 같은 거 성경도 소통이 되는데 이 열매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은요. 민수기 28장 77절 처음 열매를 드리는 날에 저희가 이렇게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자, 열매라는 개념인지 뭐예요? 개념이 뭐냐? 소재, 삶의 예배. 우리가 이제 이 77절 6월 이건 오순절이에요. 이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어서 평가되네. 구원이 평가 장소 소재, 새 소재, 삶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삶이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종교적이잖아요. 삶에서 와요. 그래서 삶의 새 소재인데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 열왕기하 19장 6절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유다라는 개념은 구원 개념이에요. 뭐예요?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도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지원도. 그러니까 이제 구원 있다 할지라도 구원 상실 때문에 남은 자는 의미 남자한테 남자가 구원 상실이 안 되지 않는 자예요. 의미가 이제 그러므로 여기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이 성이 아수르 왕은 구원 상실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구원이고요. 이제 남는 자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이제 아수르 왕은 여기를 못 와.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로 성을 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좀 그러니까 이 구원상실의 영들이 와서 유다한테는 올 수 있지만 그 남은 자는 뭐예요? 못 온다는 거예요. 누가야?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시온이에요. 시온. 영세라는 것이에요. 영세라는 것이 얘기해요. 오정길로 돌아오고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은 영생의 대명사예요. 다윗. 시온. 대명사입니다.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을 그러니까 이제 유다 구원 왔다 할지라도 열매를 또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못 먹게 되느냐? 크게 수확실이에요. 열매 못 먹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뭐 하느냐? 구원 와서 열매 맺는데 못 먹게 만들어. 그래서 계속 맺게 만드는 뭐예요? 낳는 자가 다윗의 영생에 자손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고 오지만 자지 않지 아니하고 여별을 줄과 여별을 주고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가 한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맺고 못 맺으면 상실된 거예요.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철을 따라서 잎사귀가 나오지 않은 것이 그냥 형통하다. 악인은 그렇지 않은 것이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이라는 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 열매를 계속 맺는데 뭡니까? 이 율법대로 살고 뜻대로 사는 것이 기본인 것이고요.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려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볼 것이요. 뭐예요? 의인, 구원이에요. 행위가 구원을 주는 거예요. 행위가 상실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구원 상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삶에서 행위가 안 좋으면 잃어버리죠. 삶에서 행위가 좋으면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10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다 이제 열매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삶의 열매인데 마음의 열매예요. 마음의 열매. 완악한 마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 어떻게 우리에게 상실을 주느냐, 마귀가. 아수르가. 그것은 우리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강팍하게 해요. 구원을
목표로 나도 구원이 안 돼요. 안락한 마음이 아수르 마음이에요. 상실의 마음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밝음이 없어요. 왜? 아수르야, 아수르. 아수르가 먹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절에 그래서 온 땅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뿔에 독사가 나가겠고 그 열매를 나는 베름거리리라. 자, 블레셋 지옥 가요. 블레셋 열매가 나는 불면돼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불뱀 다른 영혼들을 해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0절에 강 좌우 가에서 각종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게 어딜까 얘기해요? 에스겔 47장 낙원에 관한 얘기예요. 에스겔 47장은요. 낙원에 우리가 강에 열매가 있더래죠. 그것이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천국에는 참 과일나무가 있구나 그런 게 아니고 거기는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들이에요. 천국 가서 뭐 하느냐? 열매를 항상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 강가에서 천국 강이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강은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열매 맺는 거 하나패. 그래서 낙원은 하나패 기쁨을 드리는 장소인 것을 상징합니다. 호세아 9장 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 비록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아이 낳는다면 거듭남은 줘요. 에브라임 내가 그 사람은 태를 죽이고 그러니까 죽임당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거듭났어요. 다 지옥 가요. 왜?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에브라임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왜요? 버림받는 거야 거듭나자들이. 이게 에브라임의 왜요? 이 영적 의미예요. 에브라임 의미예요. 30년 동안 사사기 동안 에브라임이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지옥 갔어요. 왜? 거듭남은 주지만 열매였기 때문에. 하박국 3장 내가 들었으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들을 기다리면 뭔가 환난날 치러 온다. 환난. 우리가 환난기라 부르죠. 복음기라 부르고요. 환난이 뭐예요? 그건 상실기예요.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은 터져 떨리도다. 비록 무라모가 무당 붙으며 이제 이 내용은 사실 이것이 물질 가난이 아닌 얘기예요. 우리 노래 부를 때 무화과 나뭇잎이 없어. 노래 불러. 마르고 포도 열매 때 그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통한 민족적 구분을 말합니다. 없어요. 열매가.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뭐예요? 열매죠. 그건 열매입니다. 감나무는 영생의 열매예요.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어요. 양은 뭐예요? 양은 구원의 열매예요. 소는 영생 단계입니다. 어쩔지라도 자 이것은 하박국이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요즘 보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나온 표현들이 전부 얘기해요. 이게 하박국이 돈이 없어서는 게 아니고 돈 문제가 아니고 가난이 아니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네. 기독교가 이스라엘 국가인데 기독교의 구원이 없네. 이거 보고 충격 먹은 거예요. 언제? 환난기라는 거야. 환난기 때. 근데 자기가 영생 얻는 것을 기뻐하는 게 얘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여호와를 그러니까 나는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런 내용이 이것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요한이 많은 백성과 백성의 세례 베풀어 오는 거 있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치게 너가 진노를 하느냐. 누가? 바리새인 서두개인 목사급 훌륭한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인파한 진노 독사 뱀 새끼들이죠.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열매 뭐가 열매가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열매가 보입니까? 하면 진단인데 보여요. 선지자 볼 때는 열매가 없네.
왜? 회개를 하면 맺는데 회개를 하다가 회개가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가 있는데 물이 가물었어. 어떻습니까? 나무가 말라버려요. 몇 달째도 또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저대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는 하나님의 능히 이돌들로도 자손이 되겠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 맺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마다 불에 던지느니라. 그죠? 이제 도끼라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 열매 맺다 할지라도 쭉 못 맺어요. 그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지면서 포도를 옮겼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를 맺나니 이제 나무는 우리를 말합니다. 인간. 열매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내용이 열매예요. 인간이 왜 존재하는 애예요? 왜 존재하느냐?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나무 심었는데 사과 안 열려. 그 사과 없으면 심은 이유가 없죠. 인간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아무나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나 띠게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그러므로 그 열매 그들 알리라. 너도 주여 들은마다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뜻대로 행하는 자가 뜻대로 행하는 거. 열매가 뭐냐? 뜻대로 행하심이에요. 행하심. 마태복음 21장 6절에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와서 잎사귀에 밖에 아무것도 안 보시고 나무에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이죠. 무화과나무. 근데 열매 없어. 구원이 없다는 건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에 열매가 없어요. 그 가지가 나가 드디어 초대교회가 되죠. 초대교회도 멸망 다음에 나중에 이방인에게 나가버려요. 그래서 민족적 구원이 끝나버리고 전 세계에 퍼지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무화과나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따로 두르고 거기에 집단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주고 돈을 실어주고 타고 갔더니 열매 얻을 때가 가까움에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의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집 데려가는 주관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 많은 선제를 보냈죠. 근데 이제 자꾸 죽이는 거예요. 자기 종들을 좀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 선지라. 종들은 선제를 말합니다. 후에 다 자기 아들을 보는 거. 예수 말이에요. 그들이 내 아들은 곱절이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서 말하되 이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 이웃을 탈취하자 잡아 포도를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중에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 주면 단 농부들의 종과 단 농부 드디어 이방인에 넘어가는 거예요. 구원이. 이스라엘에 예수를 보냈어요. 예수님도 죽였어요. 이제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농부라는 야베 족속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의 자들이 그들의 버린들이 이것을 주를 말미암아 동시죠. 우리 눈에 기어다 하며 그러므로 내가 너희는 한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가 은혜를 뭔가 맺는 백성 아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 기간 동안이 우리 야벳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보면서 열매 맺는 백성. 마가복음 4장 2절에 땅이 있으러 열매 맺되 소비는 짝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다음에는 순수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낮을 대나니 뭐예요? 결국은 수술은 뭐예요? 수술한 것은 열매가 익어서 그때 이제 열매는 구원인데 수수와 같은 개념이에요. 줄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계가 처음엔 싹 단계가 있고요. 영적으로. 이제 이삭 단계가 있고
곡식 단계였는데 그 곡식 단계, 그 단계가 구원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느라. 이제 예수님이 이 본체예요. 열매 본체. 예수님의 본체인데 예수님에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너희도 내가 지냈지만 그래야리라.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그 안에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좀 밖에 버려져 버리나니.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에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행위의 열매고 마음의 열매고 삶의 열매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본체가 아니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열매를 주시는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큼 잘 붙어있느냐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빨아들이나요 우리가요. 로마서 6장 6절에 너희 그때 무슨 열매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길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마지막 사명과 사망.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열매를 나쁜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죽음, 사망을 이루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 그 거룩함. 거룩이 구원이에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인데 거룩에 이르는 열매는 마지막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의 영생. 열매가 시작된 게 구원이고요. 열매가 이어지는 이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계속 맺는데 죽을 때까지 맺어야 거예요. 어떤 열매를? 거룩함의 열매를. 거룩함이 무너졌다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그러므로 형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면 일부에 대해 죽음을 당하는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로 살아나신 이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절 말며 드디어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을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지체 의령이 없어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하면가 과거에는 죽을 수도 열매 맺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열매 맺었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준다는 거예요. 열매를요. 그러므로 열매의 본질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통치하심과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열매 본질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9절에 육체는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숭배와 주술과 논술는 것과 분정과 시기와 분념과 당욕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 얻으리라. 손에 너에게 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는 비유를 받지 못하리라 것이요 오직 자 이제 이런 일을 행한다면 사망의 열매예요. 우리가 열매를 이해할 때 그 열매가 다양한데 구원의 열매가 다르고 열매인데 이런 일은 사망의 열매, 어떻게 보면 지옥 가는 자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거는 지옥을 말합니다. 오직 뭐예요? 오직은 반대로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구원. 예수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화평은 이 평안함이에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니 여러분과 이런 9개라는 단수예요. 단수. 각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쪽에서는 아가페예요. 이쪽에서는 조의 기쁨이에요. 이쪽에서는 평안함이에요. 이쪽에서는 오래 참음이에요. 이건 자비예요. 또 양성과 충성이라는 온유라는 뭐예요? 절제라는 9개 면의 열매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열매가 맺혀질 때마다 이것이 구원인 것이지 죄를 짓는 한 새 열매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안 보이지만 마음의 죄, 생각의 죄 있으면 그것은 끊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뭐예요? 욕심과 욕심이 맺어 있다. 그거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이 있다.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십자가에 못 박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냐 욕심이냐 같은 거예요. 이게 죄는 욕심이 뿌리가 돼요. 죄, 욕심. 3의 열매예요. 반대로 9개의 면이 보이는 게 거기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5번역이고요. 이건 영의 열매, 예수의 열매예요. 예수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5번이고요. 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착함은 곧 선이에요. 선과 라티어스, 선과 의로움과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열매가. 빌립보서 1장 예수의 열매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선과 이제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 뭐냐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찬송은 칭찬이에요. 칭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칭찬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의의 열매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신을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도만 자같이 의와 평의 열매. 뭐예요? 의. 의로움에는 뭐더니 평강. 평강은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영에 있어요. 행복은 의에서 와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한 슬프고, 죄를 짓는 한 어둡고, 죄를 짓는 한 절망스럽고, 죄를 짓는 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가 있는 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죄에서는 뭐예요? 이 슬픔과 연민과 아픔과 쓰라림과 상처와 각종이 꽉 차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한 우리는 천국도 안 되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이 통일한 나라 사실은 정말로 행복이에요, 이거지. 우리 배우면요. 그러므로 행복의 방법은 세속적이지 않아요. 영적이에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의로우면 돼요. 그래서 모든 불행, 이건 지옥이에요. 모든 불행들. 자기는 불행하되 지옥이에요. 죄 있다는 얘기예요. 죄 있다는 거예요. 상처한테 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를 변명합니다. 내가 어떻다고. 그 지옥이에요. 이 열매를 맺으면 불행하지 않아요. 항상 평안합니다. 항상 행복합니다. 왜? 이것처럼 평강을 맺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1에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목같이 어지고 온통 피같이 되며 이제 인이라는 건 구원을 상징하고요. 구원이 인이에요. 구원 쪽인데 뭐요? 구원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6째인 구원 맞아요. 어떤 구원이냐? 13절 7가지 구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도. 근데 형태예요. 10번째 형태. 어떤 형태냐? 하늘의 별들이 무화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리은 열매가 뜨는 것 같이. 뭔가 구원, 상실의 구원. 어떤 구원? 갑작스럽게 구원에 들어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다 떨어져. 구원에 들어온 다음에 잃어버리는 구원. 이게 6번째이네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마다 인이 다 다른데 구원 받았어요? 잃어버렸어요. 이제 태풍 뭐예요? 태풍이 이제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구원 방식이 나타난다는 거. 언제? 다올랑기 때.
사춘기 때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 결국은 역사가 지금도 진행 중인데 왜 지금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느냐? 거룩에 이르지 못해요. 거룩해도 거룩을 잃어버려요. 구원의 의미를 몰라요. 구원은 종교적이지 않아요. 구원은 삶에 있고 마음의 변화에 있고 구원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생이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뭐가 옵니까? 저주가 와요. 심판이 옵니다. 왜일까요? 열매 맺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과거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때 끝난 것이 지금은 또 다른 심판을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매년 열매를 맺는 반복성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 유지가 어려워요. 유다가 받았다 할지라도 잃어버렸어요. 시온만이 다윗만이 유전자인데 이렇게 다윗의 복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 상속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갈키니아수 에스쿠마켈레디니 비스스메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아갈케나케니에스메 적들이 물러가며 에베스메스메 돈파에 막는 악한 놈들이 물러가고 있으니 너의 기산이로다. 아갈라케니아레비디베스레베스메 사방에서 너의 소문이 퍼져 위상이 올라가며 보인 나팔의 깃발이 꽂혀지니 영적인 고지들이다. 아케아스 꼬르베스스메 대한민국과 이웃과 전세 깃발을 꽂을 것이니 베이스키의 교회라 심하여다. 둘, 셋, 넷,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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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의 주가 쓰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주가 쓰리신다.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는 영원히 소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모두 악인이 다스리시 모두 악인이 다스리시니 왕대와 모두의 주 모두 악인이 다스리시니 영원히 왕대와 모두의 주 왕대와 모두의 주 모두 악인이 다스리시니 왕대와 모두의 주 왕대와 모두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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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